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빨리 잘 회복되어져서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 또 다시 만날 얼굴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에 많은 이들은 가족과 함께 또 웃고 또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또 반면에 최근에 포항의 폭우로 인하여서 그 지하 주차장의 안타까운 사건이 연일 뉴스에 보도가 되어지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빈자리,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얼굴들이 되어버린 이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또 행복해야 될 이 한가위에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또 우리의 동포들, 또 우리의 또 더 넓은 의미의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깊으신 위로와 또 하늘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의 영적 놀라운 부흥과 또 어떤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한복판 가운데에 갑자기 몰아치는 이번에 태풍과도 같이 어떤 시련의 광풍의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요. 예루살렘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제 탄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박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행했던 박해였다면,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이 박해는 이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탄압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그러니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얻고 또 환심을 샀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탄압함으로 인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이런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강할 목적에 탄압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의도된 탄압입니다. 목적이 있는 탄압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끌고 와서 죽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 너무나 기뻐하니까 이 헤롯이 그래, 이 방법이 나에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싶어서 이제는 교회 최고 지도자인 이 베드로를 끌고 와서 죽이고자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렇게 헤롯은 예루살렘 교회를 머리서부터 쳐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근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했던 그 목적이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헤롯의 계획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베드로가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어지면서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더 한마음이 되어지고 더 단단하게 되어지고 더 뜨거운 기도의 열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헤롯의 박해를 직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이런 반응, 이런 태도들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가 역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이때에 이런 위기의 상황, 이런 어려움의 상황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나요?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고, 또 베드로를 가둬놓았던 그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묶여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쇠사슬이 풀어지고 이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진 이 놀라운 사건,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은요,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또 해결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가둬두고 우리를 묶어두고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놓은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 또 대인관계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갇힌문들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도의 능력으로 말이죠. 놀라운 기도의 능력으로 인생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갇힌 문들이 어떻게 열려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인생의 역경들이, 고난들이 싹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마저도 이런 아주 어려운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지도자가 잡혀간 이 상황. 그런데 이런 교회 위기 앞에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교회가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원문,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이 헬라어 데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접속사인데요.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그냥 지역을 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기도나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에요. 지도자 한 명을 이미 잃었잖아요. 또 다른 지도자가 잡혀갔어. 이럴 만한 그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헤롯 왕 만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다급해요. 막 피가 말라갑니다. 이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라도 막 강구해야 되고 막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긴급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으나, 그러나 이런 위기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으나, 그러나 교회는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 이런 위기 앞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 회의하고 논의하고 의논하고 또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또 이 구출 작전을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오직 기도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위기 앞에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위기 가운데 바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위기 앞에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아무 대책도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이 고난 속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바로 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약한 자가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로 잡듯이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한 벽이고 요새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뛰어난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지금 교회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바로 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요, 기도.
그리고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헤롯과 교회는 각자 나름대로의 파수꾼을 세우게 됩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4명씩 내조해가지고 이런 파수꾼을 세우고, 교회는요 기도의 파수꾼을 세웁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4명씩 4개조로 군인들을 파수꾼으로 세우고, 그 가운데 2명은 감옥 문을 지키고 그 2명은 베드로 양옆에서 같이 함께 이 베드로를 지키는 그런 내교대로 사교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섰어요. 그런데 이내 이들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고 감옥 문을 열고 나가기까지 이들은 깨어날 줄을 몰랐어요. 그들은 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시간 교회가 세운 기도의 파수꾼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베드로가 쇠사슬에 풀려나고 감옥에서 나오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말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사형 집행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1분 1초가 급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급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찾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구원시켜 주시고 또 완전케 해 주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몸된 교회를 남겨주셨고, 이제 그 치유와 회복의 사역들을 교회 안에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생이 역경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치유하는 일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에 응답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붙잡아두고 가두어두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던 그 모든 역경의 문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그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졌어요. 쇠사슬이 풀려졌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시자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자유케 하셨어요. 해방케 하셨어요. 승리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앞에, 어려운 위기 앞에 우리 인생을 가두고 닫아놓은 그런 문들이 있다면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열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기도할 때 알려주겠다. 들어주겠다. 응답하겠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9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을 때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대답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따라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혼자 앓고 있지 마세요.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교회가 기도하도록 요청하세요. 부탁하세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세요? 정말로 바라고 계세요? 정말로 원하세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이 기도의 이 화력 지원을 요청하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고, 들어주겠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한번 신뢰함으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문제들을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를 가두고 있던 우리 인생의 모든 갇힌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감문이 열리는 응답을 경험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지금 시점을 보세요. 백성들에게 끌어내기로 한 전날 밤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행을 하기 그 전날 밤이에요. 근데 이 시점이 유대인들의 이 날짜 계산식으로 하면 이들은 이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해가 졌으니까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처형 당일이라는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날 밤, 그 처형 당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뭔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해가 졌으니까는 뭐 어떤 처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게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잡혀갔었을 때 아마 그때부터 교회는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건져내 주십시오. 구해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 그 당일까지 되어진 거예요. 당일까지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날 밤에도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어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왕 구출해 주실 거면 한 2, 3일 전에 좀 여유 있게 좀 구체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마음 안 졸여도 되고 좀 마음 덜 불편해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세요. 이제 다음 날 해가 뜨면 다음 날이면은 이제 집행되어지는데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막 속이 타들어가는 시간들의 연속. 그런데 점점 해가 져가지고 어떤 공식적인 조치가 발표되지가 않는 거예요. 끝난 거죠. 내일이면 남는 것은 처형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아닐까요?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그 간수들 역시 뭐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데 하는 그런 마음에 편안하게 또 잠을 자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랑 여러분, 보세요. 그 절망의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절망의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가 그 누구도 알 수 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 당사자도 감옥을 다 나오고 나서야, 코너를 하나 지나고 나서야 내가 구출되어졌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몰아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작은 시련 앞에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좌절하고 또 쉽게 낙심합니까?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끝까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해결되어질 거야. 이날을 이렇게 하면은 짠 하고 해결되어질 거야. 이미 내 방식, 내 사고, 내 방법을 머릿속에 두고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내 안에 이미 스토리를 다 짜놨어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불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그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눈을 지금 감고 내리 찍으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렇게 아주 마지막에 역사하시는, 갈 때까지 가고 나서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뜻, 우리 인간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감히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때를 알고 계신다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때를 아시기에 그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시청을 하면서 가장 짜릿하게 재밌다고 느껴지는 그 포인트가 뭐예요? 마지막에 반전이 되어져 가지고 새로운 스토리가 막 펼쳐져 가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상황이 반전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보는 이들을 하여금 즐거움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또 모든 긴장감들이 팍 풀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좀 멋을 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또 완벽하게 이것 봐, 내가 하는 거잖아 라고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기대를 저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하라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하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의 갇힌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의 안전과 또 이 석방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 주셨지요. 구출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나와서 이제 그 모여 있는 그 기도의 장소, 그 마가의 집으로 도착할 때까지 그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계속적으로 기도했고, 마지막까지 기도했고, 끝까지 기도했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석방될 때까지 말이죠. 미국의 설교가 H.W. 비처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포도주가 병 마개를 밀어내는 원리를 따라 나는 기도합니다. 포도주가 병 안에서 반려하게 되면 반드시 병 마개를 밀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맞아요. 우리의 기도도 이 병마개를 밀어낼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놓지 않는 끈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도 전에 그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니까 한나가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계속 내가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으면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그가 술에 취한 줄 알고 그를 꾸짖기까지 했다고 13절 14절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근데 언제까지 기도를 했느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가 말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기도하며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언제까지요? 마음에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기도에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자 그제서야 그 기도의 자리를 일어났어요. 엘리 제사장의 이 기도의 응답을 이 기도의 말씀들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응답이라고 확신이 들자 그제서야 기도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들을 얻게 되어지죠. 바로 그가 사무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를 지속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부담을 다 덜어주시고 당신의 어떤 평안함으로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 기도의 이 제목에 대한 이 부담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모든 부담이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평안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작정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은 내 마음의 어떤 의지 표현일 뿐이지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이런 포기 직전의 상황,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응답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에 갇힌 문들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의 참수, 또 이 베드로의 이 투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참으로 큰 시련과 또 위기였습니다. 헤롯 왕은 이 교회를 없애려고 작정했던 상황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런 최대의 위기 앞에 교회는 무엇을 했냐고요?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위기 속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베드로를 건져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누구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위기는 교회의 공동체적 기도로 새로운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막혀 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좁은 길들이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자는 기적을 맛봅니다. 한번 더. 기도하는 자는 기적을 맛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올가무었던 모든 이 쇠사슬이 풀어지고 가둬놓았던 모든 감옥의 문들이 열려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잠 못 이루면서 밤을 지샜던 그 괴로움들이 깨끗하게 씻겨질 줄 믿습니다. 좀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응답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우리 같이 함께 살펴봤던 이사야 58장 9절 말씀과 같이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대답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기도의 승리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또 날마다 평안으로 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 또 모든 삶의 모든 여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내 앞에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이 몸을 맡겨드릴 때에 슬픔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이 찬송의 작사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일마저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돌봐주시니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우리 가슴으로 고백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슬픔 내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주님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의 강력한 기도를 통해 인생의 문이 새롭게 열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리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절망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